본문은 영성 세미나 때 제가 좀 자세히 정리를 해드려서 코일을 하실 때 상당히 편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아예 제가 처음 대하는 본문 같으면은 뭐 그런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워낙 제가 잘 안다고 여기는 본문으로 준비할 때는 내가 그 전에 알던 게 잘못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항상 제로 베이스를 고민하다 보니까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오히려 더 반대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목적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바울은 막무가내로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게도냐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세미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는 지금 아시아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터키입니다. 해교 국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라파로 서진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바울이 막무가내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환상으로 끌고 가신 것이죠. 이때 만약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주님의 교회의 은혜는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져요. 사실 그 본문에서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건너 보내셨지만은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가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립할 문제입니다만은 바울은 로마도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죄수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랬을까?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 아니고 세상 복음이면은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 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 단락과 이번 단락은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예비를 하신 거예요. 미리 그냥 대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전하고 이러는 데는 그냥은 안 된다. 미리 예비를 해야 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처럼 예비를 한다든지 또는 예비자가 있다는 말은 예비를 하지 않으면은 원래 할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자가 있다는 말은 예비자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는 거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 단락과 이번 단락에서는
본래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마게도냐 이후에 전 세계의 복음의 예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정확하게 보셔야 그 본문을 바로 정립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본문만 직접 해보셔야 본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지를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선 아셔야 될 문제는 천국복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천국복음이라는 말은 이것은 천국 구원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세상 복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천국 복음을 정립하는 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특별히 두 가지 요소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정립하면서 하나님 모르고는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요소를 고민 안 하시고 본문 보시면은 본문을 절대로 올바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의 강조법이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을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천국 복음은 예비를 해야 될 만큼 간단하지 않느냐? 우선 천국 복음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돼서 그래요.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교 신학을 바로 정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셨냐면은 제1차 선교, 제1차 선교와 지금 제2차 선교로 나누어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제1차 선교는 예비고 준비다, 그렇게 보시고, 제2차 선교가 지금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다음 달락부터. 그럼 제1차 선교는 어떤 것이냐? 제1차 선교는 이중체의 이중본능. 이중체 이중본능이라는 얘기는 인간은 이중체인데 육도 실제고 영도 실제라는 게 이중체의 이중본능이에요. 이중체의 이중본능에서가 왜 어려우냐 하면은 이중체 이중본능은 영이 실제고 또 육이 절대인데, 우선이 절대인데 육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 신학으로 정립해서 할례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육을 부인하는 문제가 첫째 절대 어려워. 왜냐하면 워낙 인간은 육체 우선이 강하니까. 어느 정도로 강해요? 하나님도 갇혀 있을 만큼. 그런데 그것을 할례로 정립하는 문제는 그걸 부인하고 포기해야 된다 이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돼. 그 하나님이 실제여야 된다 이게요. 이중체 이중본능이라는 것은 육도 실제고 속에 영도 하나님도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중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중체의 이중본능에 절대인 육체를 부인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 드리고, 그게 바로 교회 구원이다. 그게 복음서다. 이게 사실은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제가 그 베드로 행전이라고 표현한 걸 거쳐가지고 사도행전 15장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 제1차 선교에 해당되는 이중체의 이중본능의 신학은 철저하게 이성적이요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중체, 이중 본능을 바로 이해하고 하려면은 완전한 이성과 과학과 성경이 절대이 돼. 그렇지 않고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중체인지 단일체인지 뭐 그렇잖아요.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실제고. 그게 제1차 선교 여행, 선교의 신학입니다. 그걸 부활의 신학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제2차 선교는 할례 이후의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한 후에 이제 2차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고 있는 것인데, 2차 신학은 뭐냐면 단일체의 이중 본능이라고 했어요. 이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는 말은 육체는 당연히 실제죠. 그러니까 육은 실제고 영은 관념이라는 거예요. 영을 전혀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게 단일체 이중 본능이다. 이것을 성경은 이런 교회를 사이비 교회다. 앞에서 맨운 에클레시아 정립해드렸죠. 그리고 이 사이비 교회는 맹신맹종이다. 뭐 우리가 피복음을 생각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이비 교회고 말도 안 되는, 이성력 합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를 맹신맹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흥과 성장만이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사람 수가 많이 느느냐. 그것은 영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교를 위한, 천국복음 선교를 위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계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단일체의 단일 본능으로 하지 않고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선교의 목적으로,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설교의 목적으로 하실 때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설계하셨나? 이 점을 여러분이 쉽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삼국지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동안 계속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요? 그건 인간의 이중 요소를 충족시켜서 그래. 하나는 이성적 요소가 있어요, 삼국지에.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 축지법이라든지 이런.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해리포터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중 본능이 있게 창조해 놨었기 때문에 이중 본능의 입맛에 맞게만 하면 잘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아주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계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왜 2차 선교가 선교의 목적을 2차 선교로 하셨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국복음 선교는 왜 1차와 2차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그 단일체 단일 본능으로 하면은 그렇게 전하는 것은 천국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복음을 전하면 천상 이중 본능을 해야 되는데, 이중 본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파에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55억이라는 사람이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파만 목적이면은 그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구원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그럼 중간에 사람은 그냥 다 지옥 가도 됩니까?
아니, 그 사람도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을 전파하되 그 중에 심령이 이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심령이 이뻐도 뭐 그런 원리를 몰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런 사람들은 뭐 완전히 이성적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심령들은 쪽집게처럼 집어내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놀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구익교회 오시게 됐나 그런 생각해 보면 놀랍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돼. 하나는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니까 때는 워낙 이거 그래도 어려우니까 그동안의 사람들을 다 이쁜 심령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문제 하나와 그러려면 원칙적으로는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하셔서 그래서 선교와 구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설계가 단일체 이중 본능이다. 이전부터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본문을 우선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첫 단추의 중요성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지금 6절의 첫 단추가 물론 당연히 6절 자체가 10절까지의 첫 단추일 뿐 아니라 첫 단추의 첫 단추가 본문은 지금 번역상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성령이 아닙니다. 디아 에르코 마이 텐 루스라 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지금 본문은 절대로 문제가 바울이나 전하는 절대 문제의 장소에게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은 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요? 여러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마게도니아예요. 그래서 본문 보시면 마게도니아는 무려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그 디모데를 할례를 해서 동역자로 바울이 동행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정립해 드렸지만 그것은 목적지가 헬라예요. 마게도니아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시작은 뭐냐 하면은 긍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죠. 부정으로 정립하는 선교 신학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정립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니까 본문은 전부 헛수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헛수고를 한 거죠, 지금.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인데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번역상으로는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레고 로고스입니다. 일부러 로고스에만 강조를 하는 거야.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15장 마지막에서 유다와 실라는 말씀을 전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 그 차이를 정립해 드렸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는 10절에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바울은 왜 이걸 대조해요? 로고스다 이게요. 그럼 뭘 강조하는 겁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 중에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육적 본능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것은 원음을 보셔야 바로 알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장소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걸 아시아에서 버티고 있고, 전하는 말씀도 육적 본능, 육적 복음이지 영적 복음이 아니다. 뭐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생각해요. 삼박자 구원은 성경은 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거긴 뭐 철저하게 육적 복음이에요. 그 부흥은 잘 되겠죠. 어쨌든 뭐 사람의 육적 본능의 입맛에 맞게 전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 전하는 말, 지금 한 말씀도 헛수고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게. 여전히 헛수고죠. 세 번째는 성령이 헛수고야. 지금 본문 보시면은 왜 그냥 성령으로만 하시지 성령이었다가 또 예수의 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성령도 예수의 영도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직접 하시는 건 뭐로 해요? 성령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벨수를 써도 소용이 없다게. 예? 성령으로 해도 예수의 영으로 해도 이 둘을 일부러 강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게. 아무리 뭐 직접 지금 하려고 해도. 이해되십니까? 그야말로 바울은 아무리 성령이 말리고 별짓해도 막무가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 선교 신학에 있어서 정립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그 헛수고 부정적으로 정립한 이것을 모르시면은 천국 복음 선교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혀 안 될 짓을 해서는 그것은 뭐 전하는 거는 어쨌든 성경이 전해줄 수 있겠지만은 로고스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서 구원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육적 말씀만 하면 그 중에서 구원 받으신 사람이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체 이중 본능은 이중 본능으로 전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을 사람은 쪽집게로. 왜냐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영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좀 강조하느냐? 이것을 바울로 지금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많은 제가 그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교회 목사의 언젠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유사일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바로 안 사람은 바울이다. 그렇게 바울을 지켜 세우는 걸 봤어요. 물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 아실 게 있어.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지난주에도 정립해드렸지만은 바울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야. 성경은요 어떤 사람도 사람 자체가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부끄러울 정도로 늘뛰고 뭐 베드로가 아무리 수제자라도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늘뛰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선하거나 위대하건 불가능한 거예요. 더 말할 거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네가 없다.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신 한은 절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하다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아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지. 인간 모르고 뭐 전혀 안 되는 거죠. 걔한테 고양이로 전해도 안 되는 거고 속성도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로 지금 정립하는 아담 후손 인간을 좀 정립한 게 본문이다. 제가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어떤 냐면 육체 우선이다. 지금 바울이 막무가내로 아시아에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 지역을 자꾸 기록하는 것은 강조법이죠. 아무래도 안 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도 하나님도 불가능하게. 왜 그럴까요? 피부는 물보다 진해서 그래. 육체가 절대라 그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도 어디로 가요? 길리기아로. 바나바도 구브로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육체 우선, 육체가 절대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육체가 절대의 사랑은 아예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스트로게는 성경은 사랑이라고 안 그러죠. 이게 얼마나 또 기가 막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육체 우선으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느냐. 뭐 구원론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정립해 드렸으니까 뭐 지금 구원론적으로 볼 게 아니라 선교론적으로 이해하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래요. 하나님은 육체로 사람을 피부가 물보다 진하게 해놔서 육체를 입은 사람은 끈끈한 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족을 구원하고 싶고 이웃을 구원하기 싶고 그건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 그게 하나님이 아예 그런 본능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다 깨달으시고 전하면은 그냥 가족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안달을 하셔. 그전에는 그래서 그냥 무료하게 막 가족들 데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끈끈한 정.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이 육체를 입은 사람과 여러분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 그래요. 그러면 천국 간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착각하지 마셔.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갔으면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생각할까 전혀 생각 안 해. 그건 잘 모르시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왜 생각 안 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우리 여기는 육신을 입은 사람은 끈끈한 정 때문에 자꾸 그러지 아니에요. 천사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건 잘못하시는 거야. 만약에 여기 때문에 무슨 내 가족이 구원 못 받아서 걱정을 하면 천국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육체를 입게 해놓으신 거는 이렇게 선교, 전도를 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공간적 존재로 해놓으신 설계가 아주 기가 막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 여러분 다 이렇게 결혼한 분들이 부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습니까? 다 공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가까이서 있다가 부딪히다 보니까 뭐 누가 뭐 어떤 중매를 해도 그 사람이 아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전혀 없는 시공을 초월한 딴 데 사람이에요? 이건 전부 하나님이 설계 안에서 기가 막히게 그건 짝을 짓도록 하신 거야. 그래서 뭐 한일전 축구를 가끔 말씀드리지만 축구만 해봐. 그럼 무슨 뭐 정의가 어디 있어. 그냥 반칙을 하든 자살골을 하든 우리가 이기만 하면 되지. 그게 다 왜 그래요? 육체 우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절대예요.
두 번째는 그걸 지금 본문에 그 지역, 뭐 지역 감정도 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그 가셔 결과만이 절대인 거예요. 왜 바울이 마게도냐를 안 가고서 뭐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일까? 제가 세미나 때 정립해 드린 것처럼 엄청 한번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래.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앞에서 사이비 교회는, 육적인 사이비 교회는 수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숫자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사이비 교회는 엄청 부흥하게 돼 있어. 삼박자 구원이 대표적인 얘기지만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 데는 이런 것이 절대다 이게요. 그렇지 않고는 전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어떠냐? 우리는 가시적 보이는 것밖에 아니니까 많을수록 좋고, 아니 저는 구입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거짓말이지.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뭐 육계 본능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 뭐는 보여야 되고 많아야 되고 커야 되고 그런 게 본능이지. 그래서 그것은 바로 부흥을 하기 위한 교회를 성장 부흥하는 전도의 목적이 되게. 그래서 사실 이래요. 물론 뭐 교회마다 그냥 전도에다 목을 매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그냥 내버려둬도 다른 사람으로 자기 교회를 끌고 오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사람들 해. 여러분도 다 경험해봐서 알죠. 그런 거지 꼭 무슨 가서 전도해야 무슨 상이 있다 그래서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 그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 후손을 제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다. 지금 바울은 뭐 갈라디아서 1장 10절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어쩌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인 거야. 더 말할 거 없죠. 이미 앞에서도 정립해 드린 것처럼 마가를 정죄하는 이유는 철저히 지중심이 아니에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또 디모데를 할례를 하는 것도 디모데를 무슨 육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할례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저 바울을 위해서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무슨 심리학을 연구를 하고 철학을 연구해가지고선 사람을 뭐 어떤다나? 그건 제가 보면 다 침자이고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명확해. 인간은 누구나 다 뭐 아브라함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속성의 첫째는 육체 우선이야. 아주 불가항력적 본능이야.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두 번째는 가셔 결과만이 절대야. 보이는 것만 절대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야. 뭐 아주 굉장히 정의로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로남불은 당연한 거예요. 뭐 괜히 그 사람들 비난하지만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이게 불가항력적인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자기가 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경쟁의식이 있는 거야. 제가 놀이학교에서 애들이나 또 여러분을 제가 속으로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판단의 기준이 이 세 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정확해. 해결책도 이걸 알아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원죄를 알아야 돼. 아담 후손을 모르면 그건 사람 전혀 모르는 거야. 그거 가지고
헤매봐야 그건 소용없어. 헛다리 짚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 데는 하나님,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요 예수의 영입니다. 영성신학이 올바로 정립하지 않으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 아예 선교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영성신학의 핵심은 뭐냐? 영성신학, 지금 이중체 이중본능이냐 단일체 이중본능이냐를 대비를 시켜서 지금 그 선교의 예비요, 1차 선교와 2차 선교를 대비시키는 것은 핵심은 육체는 보나마나 뭐 다 실제고 영이 실제냐의 문제. 영이,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본능은 영이 실제라는 거고, 이중체 단일체 이중본능은, 단일체라는 말은 600개 없는 거죠. 영은 관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성신학의 핵심은 영이 실체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영성 세미나에서 영의 신학을 정립해서 영은 첫째 초월적 존재다. 두 번째,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다. 세 번째는 완전 자유자다. 네 번째는 초감지, 초의식, 초의지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 존재성이나 역사성이나 어떤 것도 인간의 오감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관념인데, 그런데 실체야.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세미나에서 정립해 드리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기가 막히게 왜 빛으로 하셨냐면 실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얘기처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는 영이 실제의 문제다. 첫째는 여러분 그 성경이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첫 번째는요. 빛은 무한 공간을 무한대로 진행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뭐 어느 뭐 위성 뭐 별이 지구에서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의 얘기죠. 왜 그래요? 어떻게? 몇 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여기 도착한 거야. 무슨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빛은 무한대로 진행합니다. 이 설계가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초월적 시공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를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설계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그 빛이 왜 실제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파동과 입자설로 정립해 드렸어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원래가. 아니, 어떻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공을 초월한 요소라는 건 파동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입자가 있다, 알갱이가. 그래서 영은 물리적 실체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전제로, 그러고선 본문을 보셔야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초감적, 초식, 초의지지만 물리적 실체라는 본문이 증거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그 성령과 예수의 영이 아무리 말려도 바울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셔야 돼.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하게 버티는 것 같은데, 그럼 여쭤볼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티는 바울에게 성령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역사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제로 역사를,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 저는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지만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드로아로 가요. 항구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역사에서 막무가내를 거기까지 끌고 가신 거야.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물리적 실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아. 천만에 이게.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어 지금. 그 자전 에너지가 어디서 났냐고요. 아니 에너지 하나도 없는데도 자전할 수 있어요? 지구가 어떻게 공전하냐 이게요. 공전 에너지가 어디서 나?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은 초감식, 초의식, 초의지니까 실제로 역사에서도 내가 안 보이니까는 없다고? 아니요. 물리적 실체예요. 로마서 1장 20절의 표현처럼. 이 점을 실제로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시면 이 실체성에 대해서 전혀 부인할 수가 없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원래 지금 거기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거기 온 거예요. 마치 제 생각에는 지금 본문에서 막무가내인 그 바울을 드로아까지 끌고 가신 것처럼 제가 볼 땐 그래. 그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 그분이 자기 인지하가 이해를 했다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왔나 하는데 세미나 받으러 우리 부부를 데려오셨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그렇게 쪽집게로 역사하시고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로마서 8장 28절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걸 모르고 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처럼 천만에요.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감옥에 가서 살 때는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놀라겠어. 뭐 그야말로 주님 말씀처럼 머리털까지 다 해라시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드로아로 증거하는 것은 초감식, 초의식, 초의지이신 이 땅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예수의 영은 물리적 실체다 이겁니다. 초월적 존재이면서. 세 번째는 물리적 실체라는 게 보이는 존재다. 원래는 실체라는 걸 가시적으로 그게 환상이에요. 우리는 환상이라니까 환상이라는 말은 보이도록 계시하신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까지 물리적으로 끌고 오셨어. 그러고선 드로아에서 지금 이제 항구 도시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도저히 말을 막무가내니까 육체 우선이니까 보이도록 하신 것뿐이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환상이라니까 뭐 그게 무슨 실제입니까? 아니요. 공간적 존재가 아니면 인간은 못 보는 거야 원래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다. 나는 무슨 말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한 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다. 또 이 형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여러분 여쭤볼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보입니까? 그건 특별히 보이도록 계시하셔서 그래. 그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본문이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는 영은 실제다, 실제. 관념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네 번째는 성령은 인격적 관계다. 만약에 인격적 관계가 아니면은 막무가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환상이 뭐에 필요해? 그리고 그냥 마게도냐로 가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 선교를 왜 꼭 해야 되느냐는 거야. 전능하신데. 제가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서 야복강에서의 천사의 씨름과 왜 캔낫이냐? 그건 하나님은 다 마음대로 하시는데 하나 못 하시는 게 있다. 인간의 마음이다. 영이다.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에 하나님 구원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1차 선교가 왜 안 되고 제2차가 그러냐? 제1차는 엘로힘이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할 수 있어요.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바울이 예수 이름을 안 썼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우리에게 계시하려고요? 엘로힘 쪽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스 신당의 그 제사장이 바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신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고 돌탕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죽여서 성 밖으로 끌었는데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뭐 못하실 거 없어. 그런데 단 하나 인간의 심령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1차가 아니라 2차 선교해야 된다고 합니다. 2차는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아무리 성령과 예수의 영해도 막무가내 그건 방법이 없다고 해요. 내가 동의해야지. 그래서 드로아까지 끌고 가셔서 환상도 바울이 동의해서 해야 돼. 그래서 끝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인정한다 그렇게 되죠.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리 발문됩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천국 복음을 전한 모든 민족에 전하는 데는 첫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잘못 알고는 그건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영을 바로 알아야 돼. 본문이에요. 세 번째요. 표적이에요. 환상으로 지금 정립해주는 표적의 신학입니다. 선교는 특별히 지금 완전히 단일체 이중 본능을 선교할 경우,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증거하신 것처럼 그럴 때는 표적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 따라서 이 표적을 신학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이건 큰 문제가 생겨요. 안전한 것보다 큰 문제, 심각해 이거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을 환상으로 대표되는 표적 신학을 정립해 준 겁니다. 저는 보면은 표적 신학을 본문처럼 아주 산뜻하게 완벽하게 정립해 준 데가 없는 것 같아. 정말 놀라겠어. 이래요. 많은 사람한테 표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해서는 안 되시는 걸 하시는 거냐. 이 답이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은 이 점을 아주 명확히 정립해 주셨습니다. 우선 표적과 환상으로 대표되는 이것은 어떤 것이냐. 우선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알게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거라고 창세기 2장 18로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적으로 화목은 가장 완전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야. 그래서 지금 본문도 일부러 그 성령과 예수의 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막무가내인 거예요.
막무가내면은 어때?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본문은 뭐냐면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막무가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하신 게 뭐예요? 환상이요 표적이다 이겁니다. 참 너무 놀라워. 이걸 보시면은 하나님이 표적이나 환상은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이 아니다. 할 수 없어서 비상수단으로 하시는 거지. 이게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루스트라에서 한 거로는 어떻게 돼요? 천국 복음이 아니야. 누구 전하는 거야? 바울을 전하는 거야. 바울이 스스 신당의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우상이 금송아지인 거야. 지금도 삼각산에 가서 능력 받겠다는 사람 우리가 능력의 종이다. 그런데 다 우상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나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아니다.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다 마찬가지예요. 뭐 표적만 나왔다 그러면은 아담 후손답게 육체 후손이여 가셔 결과만이 잘 되니까는 능력의 종이다. 큰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것도 보이는 거나 육적인 것은 할 수 없이 하시는 할 수 없이 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필요악이다 그랬어요. 그 점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바울이 육체 우선의 스트로게야. 피가 육이 절대야. 또 가샥 결과만이 절대인 거야.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아담 우선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아무리 인격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이에요. 성령이 해도 막무가내, 예수 영이 막무가내. 그러니까 지금 환상은 할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신 거지 그 자체가 맨 처음부터 그러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지.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환상은 표적은 제가 사도행전 10장 16절부터 19절에 9절부터 16절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것도 베드로가 워낙 육체가 강해서 막무가내예요. 그렇죠? 3번씩이나.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이나 환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선교 신학에서 절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하는 짓거리가 아시죠? 뭐 귀신론이니 무슨 다 심각한 거야. 이걸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환상으로 뭐 대표되는 다미선교 이런 게 생겨요. 다미선교예요. 그건 왜 그래요? 저하고 같은 시기에 환상을 봤다고 그래서. 그럼 환상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환상과 표적은 뭐냐? 어떤 뜻이냐? 간단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정립해드리면은 육적이요 현재 내 원과 반대 때문에.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바라고 싶고 원하는 거야.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이게요. 그걸 동의한다 이게요. 그러려면 표정 필요 없어. 그냥 놔두면 돼. 다시 말하면 지금 본문은 막무가내야. 그럼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왜 환상을 보여요? 그게 반대다. 반대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환상이나 표적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려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을 반대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비상수단을 쓰시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정말 지금도 감사해요. 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 구유복음은 제가 그 영의 실체성을 하나님께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실체성의 전환점이 어떤 거였었냐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죠? 고아원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고민하고 그러다가 예,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 내 평생 처음. 이 환상은 제 뜻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맞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나려고 왜 만나려고 그래요? 그 사람 정지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단하게 세미나 때 들으시지만 저는 정말 막 얘기만 미치겠더라고 그냥. 그런데 그 환상이 뭐 지금 자기 소원대로 해주는 거라고 자꾸 따라가면 그게 담이 성교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지금도 뭐 이런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은 데서 복음 적은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물이 포도주가 돼. 실제로 엄청난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정립해가지고 간증해야지. 그게 뭐, 응? 루스트라의 바울처럼 금성화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은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단일체의 단일 본능으로는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전해지는 거는 육적 본능대로 하니까 쉽죠. 그건 천국 복음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중체 이중 본능을 전하려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조건은 육도 실제고 영도 실제야. 근데 영이 주체이기 때문에 육은 부인해야 돼. 근데 지금 본문은 육 부인이 불가능하다 이거야. 지금 바울 해주는 거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중체의 이중 본능으로도 안 되고 단일체 이중 본능도 안 돼. 그게 어떻게 하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단일체의 이중 본능이요, 영은 관접을 한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관념인데도 저처럼 실제로 여길 수 있는, 그럼 쪽지게처럼 하나님 하셔.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영의 실체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깨달아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가장 불가능한 게 뭐냐면 육을 부인하는 거야. 이 본문은 지금 인간인 육체 부인은 게 아예 불가능하다 이거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부터 아셔야 돼. 가장 객관적 증거는 이래요. 우리는 육체 부인이 얼마나 어려냐면은 죽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 육체 부인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 죽는 거는 그래 나 죽어. 한순간에서 끝날 수 있어. 근데 육체 부인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그걸 성경이 증거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선하고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 너무 죽는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 죽는 것보다 육체 부인이 더 어려운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제가 육체 부인 때문에 뭐 말씀드리면 아주 태연하게 난 부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천만에게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육체 부인은 영이 실체임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아냐. 또 하나는 육체 부인은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육체 부인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만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제가 누가복음 5장 8절을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만 관심이 있어. 그러더니 산더미처럼 물고기를 잡아놓고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육체 부인 안 돼요.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마찬가지야. 주님이 그야말로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주님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이해돼요? 이건 절대 안 돼, 절대.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돼. 내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 소원과 믿음을 가져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이제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내가 완전히 육체를 부인하고 실제로 보혜사 성령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라든지 그러지 않고 전파하라고 그런 거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 불가능해.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중체의 이중 본능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일체 이중 본능을 한 게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는 건 첫째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은 전파하는 게 전부. 성경 아니면 이중체 이중 본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중체 이중 본능은 사람을 통해서는 전해지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튜브로. 그런데 유튜브로 전해져서 그것을 이중체 이중 본능의 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은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쪽집게로. 이해됩니까? 근데 종말은 쪽집게에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전파, 여러분, 그건 캘루소인데, 그건 뭐냐면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애약 구유복음은 전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해.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은 아예 잊어버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전파된 구유복음 유튜브를, 근데 그렇다고 된 게 그 실제로 그것을 믿는 게 만들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전하는 것은 성경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모든 민족에 전해졌고, 유튜브도 뭐 보는 사람이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거의 다 전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종말 때 택함받은 여러분이 어떤 거냐? 여러분은 이중체의 실제를 전해야 돼. 전파해야 돼. 전하는, 아시겠어요? 복음이 아니고 그게 내 생명이요. 제가 이건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백날 여러분 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자신이 이중체의 이중 본능으로서의 내 생명 운동을 정립하시고 그것을 전해야 돼. 지금은 여러분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러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선택받으신 소병을 감당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구워놓고 내가 지을 건 뭐해? 정말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 들으셔서 휴거의 구원, 교회의 구원을 이루셔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선택받으신 정말의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하오나 저희의 완악함을 아시겠사오니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능력과 역사 속에 종말에 선택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나고자됨이 없이 휴거되는 교회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